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상대적으로 웃기보다는 울어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울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울고 온다는 말 자체도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웃는 일이 훨씬 더 많으셨겠죠. 울고 오신 분들은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웃을 일도 많지만 사실 울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고 싶은데 사실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울어야 되는지 그걸 배운 적이 없어서 막상 울려고 하면 진짜 울음이 안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도 뭐냐면 울지 말고 기뻐해라, 울음을 그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슬픔과 고통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고난은 과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기다리고 인내해라, 그것이 답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우는 것이 낯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눈물을 참고, 아니면 슬픈데도 막상 눈물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할 때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어떻게 우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강하게 울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눈물을 잘 활용하면 이 정신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울 때는요, 즐거움, 따뜻함, 기쁨의 호르몬인 엔돌핀이, 이 옥시토신의 분비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을 때만 그런 좋은 호르몬이 발생하는 줄 알았더니 울 때도 그렇게 좋은 성분들이, 호르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할 상황이라면 참지 말고 마음껏 우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자신을 부수고 자신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그런 울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울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보면 2장 처음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장 말씀만 살펴봤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이 슬프다라고 시작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1장 그리고 2장, 4장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슬프다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 즉 예루살렘을 덮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의 상징인데, 지금은 이 진노의 구름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에 이 진노의 날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진노의 날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은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고 또 그 진노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잘못까지도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화를 내시고 또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궁극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다고 해서 이 당장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그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은 비극과 또 어려움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당장 하루 세 끼 먹던 걸 두 끼로 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당장 교통사고가 나서 큰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시간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 이 솔로몬 그 엄청난 영화와 영광을 맛보았던 그 시기부터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끝도 없는 그 타락으로 점점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의 모든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 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아보는 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모른 채 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날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떠한 긍휼도 어떠한 사랑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차근차근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요새도 다 무너졌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굴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이 많은 장로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실성하고 죽은 듯이 흙먼지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삼배를 허리에 두릅니다. 청년들은 살육당하고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떨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다는 더 이상 나라도 아니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들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었던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뿔, 그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조리 싸그리 잘라버리신다, 없애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은 권능, 능력, 힘, 구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오른손을 뒤로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능력도 구원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는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다,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더라도 그래도 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회복할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도 싸그리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절기를 폐하시고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왕과 제사장을 다 멸절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고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다 넘겨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과 제단과 이 성소조차도 완전히 파괴되고 절기와 그 안식일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만남의 장소였던 성전까지도 다 파괴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했던 그 절기와 안식일조차도 이제는 잊어버린 장소와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제사장들은 다 죽고 율법은 없어지고 선지자들은 더 이상 계시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져서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펼쳐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어미들이 굶주림을 못 이기고 자식들을 잡아먹고 그런 일들이 정말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어미들이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 상황들이 정말 비참하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정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신 것이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린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린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결국 성전이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으니 이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행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는 마음은 빠진 채 그냥 종교 행위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성전을 통해서 뭔가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고 그들의 뭔가 성공을 보장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없이 그냥 이기적인 마음 그대로 그렇게 종교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종교 행동은요, 그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던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영화로움을 가진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땅에 던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도록 그렇게 땅에 던져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를 바라시니 당신의 이름이 있는 성전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그 성전조차도, 그 어떤 것조차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악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삶을 일주일 동안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녹화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고스란히 영상 속에 이렇게 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의 모습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틀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서 이 두 개 영상을 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구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 세속화되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누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분 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성도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심판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성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성전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야, 성전이 있으니, 나는 제사 드리고 있으니, 안식일 지키니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전히 그 속에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성전을 날려버리겠다, 이방인들에게 던져버리겠다. 제단, 성전, 언약궤, 절기,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종교행위라는 너희들의 그 모든 행동을 나도 하찮게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드린 예배 나 안 받을 거야.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성도라고 말만 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너희들의 예배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 큰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소멸되는 이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원수처럼, 그들의 대적처럼 그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가 이러한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셨고 목자셨고 아버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보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용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처럼, 대적처럼 그렇게 공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그 범죄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수가 되어서,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공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왜 애가인지를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가장 큰 슬픔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실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시고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책이 애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진노하시니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예레미야처럼 애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슬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있어서 너무나 아프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수없이 부러지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참 애가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애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슬픔, 더 큰 애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슬픔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9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 하나님이 떠나시자 더 이상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싶은,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돼. 너희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비탄한 인생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실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 사실 조금 더 놀랄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자녀를 이제 둘 키우고 있는데요, 애들이 하는 일을 보면 여러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야단을 치는데요 100번 혼난 일을 하면 한 번 정도 야단을 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 보면 혼내야 될 일들이, 화가 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참다가 그래도 한 방에 혼을 낼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있는 게 기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노아의 홍수만 있었던 게 정말 기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두 도시만 불에 탄 것이 기적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강팍하고 그렇게 죄 많은 우리 인생을 두고도 그렇게 참으시니, 견디고 인내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다는 것을 우린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의 종류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보응하시는 그런 고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당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 기쁨에,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죄로 인한 고통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통도 아닌 그냥 우리 인간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왜 겪는 고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환난은 기뻐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면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것 외에는 이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려움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한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통곡하며 울며 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때, 회개해야 될 때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은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울며 회개해야 될 때 그때를 놓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처절하게 망했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운 그 나라일지라도 그들이 죄를 떠나지 않는다면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죄로 인해서 철저히 망하는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망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성전에 나와서 마음에도 없는 헛된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수많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묵시에 귀를 기울이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는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한 명의 선지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진 그 예루살렘 상황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아팠는지,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창자가 있는데 그것이 끊어질 정도로, 간이 있는데 땅에 그것이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진 자기 민족의 그 죄까지도 끌어안고 애통하고 울부짖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는 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펜테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사흐는 애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패스 오버, 넘어가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가다 하면 뭔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출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이 떠오르게 되죠. 유월절의 의미가 이 페사흐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탈출하게 됩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마지막 재앙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펜테오의 상황인 거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장 큰 슬픔의 날에 이 펜테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날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통을 넘어가는 패싸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그 죽음이 넘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눈물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눈물은요, 그 울부짖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주권 아래 애통할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처절한 애통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애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아파하며 안타깝고 울부짖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통하고 울부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내 성공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울부짖는 그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처럼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린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버리신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회개하는 때 함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한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읽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잘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교회에 와도 냉담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정말 내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불부짖는 그 애통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불순종한 예루살렘도 완전히 다 전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다시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새벽기도, 수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 많이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의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그렇게 많이 우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 슬픈 일이 많아서, 힘든 일이 많아서 저렇게 저분은 우실까? 근데 참 이상한 건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근데 예배 자리 가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우셨지? 내가 그렇게 속썩였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울었던 그 울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질 때,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울부짖는 애통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같은 그 눈물이 회복되는,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참 너무 교만해서 우리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저받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애통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답답할 때 그 순간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소망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